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신가요? 삶의 무게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난 것만 같고 아무도 나의 아픔을 모르고 지나치는 것만 같은 밤, 혹시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성경을 펼쳐보면 그런 고독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먼 옛날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게 과연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수천 년 전 성경 속 이야기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사이에 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을 넘어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오늘은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했느니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숨은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한결같이 함께 해주셨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속삭임 같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펼쳐질 8가지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회복의 순간부터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자리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신 흔적을 따라가며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낍니다. 죄책감이나 상처 때문에 또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등을 돌리고 방황할 때에도 주님의 눈은 우리를 향해 있으며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기록되기를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이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책망보다 먼저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 있었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크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노여움을 피해 도망하던 중 어느 황량한 들판에서 밤을 맞았습니다. 외롭고 두려운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지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환상을 보여주신 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르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놀라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창세기 28장 16절.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이렇게 함께 하시며 때가 되면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68세 이순자 권사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분입니다. 몇 해 전 이 권사님은 하나밖에 없는 큰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그녀는 한동안 교회에 나가지 못한 채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리신 것 같다는 원망이 들 정도로 그녀의 신앙은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채 지내던 어느 새벽, 우연히 켜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마른 땅에 단비가 스며들듯 그 찬송은 그녀의 굳은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용기를 내어 새벽 기도회에 다시 나간 그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내 딸아, 나는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하고 속삭여 주시는 듯한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순자 권사님은 오랜만에 무릎을 꿇고 뜨겁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하여 주님을 떠나 있었네요. 그러나 주님은 절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다시 받아 주옵소서. 흐르는 눈물 속에 하나님의 품이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축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언제까지나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돌이켜 나오는 자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켠에 나는 하나님께 너무 멀리 와버렸어 하는 자책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기쁨의 잔치가 열립니다. 그러니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품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참된 회복이 시작됩니다. 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해도 힘겨운 역경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풀무불 같은 고난을 통과할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정결하게 연단됩니다. 뜨거운 불길이 금속의 불순물을 태워내듯 하나님은 역경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순수하고 견고하게 빚어가십니다. 성경 곳곳에는 고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을 세워주신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갔지만 창세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도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 외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타오르는 화염 속에서도 주님께서 신비한 네 번째 사람으로 임재하사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자리에 친히 함께 서 계십니다. 감동적인 우화 모래 위의 발자국 이야기에서도 같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크리스천이 천국에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모래 사막 위에 두 줄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져 있었지요. 한 줄은 자기 자신의 발자국, 또 한 줄은 주님께서 함께 걸어오신 발자취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가장 힘들고 절망스러웠던 시기에는 발자국이 오직 한 줄만 찍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의아하에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고통당할 때 왜 저를 홀로 두셨습니까? 저를 떠나가셨나요? 그때 주님께서 다정한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결코 혼자 두지 않았단다. 네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보인 한 줄의 발자국은 내가 바로 너를 안고 걸은 발자국이란다.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이 이야기처럼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품에 안고 가장 힘든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성경도 동일한 사실을 증언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 같은 시련의 길에서도 우리를 친히 안고 걸으시는 분입니다. 혹시 이 말씀에 공감되신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더 넓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85세 김영신 장로님은 혹독한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간증하시는 분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 한복판에서 김 장로님은 매 순간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어느 날 커다란 폭탄이 바로 곁에 떨어져 터졌지만 기적처럼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온몸이 충격에 휩싸였지만 이상하게도 몸에는 큰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나중에 휴가를 받아 집에 돌아온 그는 어머니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폭탄이 터지던 바로 그 시각에 어머니가 먼 고향집에서 아들의 안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영신 장로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감싸주셨구나. 그는 확신했습니다. 폭풍 같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날개로 자신을 덮어 보호해 주셨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선배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고 보니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앞이 흐려져 하나님의 존재조차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의 강을 건널 때도 시험의 불길을 지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불이 우리를 태워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불길을 지나 더욱 단단해진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뿐입니다.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순금보다 더 귀하게 빚어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그 불길 속을 통과하여 마침내 순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크나큰 상실 앞에서 우리는 눈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밤중 베개를 적시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마저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는 외로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눈물의 자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울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물 가운데 찾아오셔서 속삭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 곁에서 함께 아파하셨지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가장 짧은 구절이 나옵니다. 주님은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함께 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 위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록 눈물 흘릴지라도 완전히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72, 새 김영자 집사님은 깊은 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신 분입니다. 몇 해 전
반평생을 함께해온 남편을 지병으로 떠나보내고 난 후 김 집사님은 삶의 의미를 잃을 만큼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루하루를 겨우 견디며 수면제 없이는 잠들기 어려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지새우던 어느 밤 김영자 집사님은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소리내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혼자 남겨두십니까? 너무 외롭고 힘이 듭니다. 흐느끼며 드린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녀의 마음속에 잔잔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듯한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녀의 흐느낌이 멈추고 가슴에 뜨거운 평안이 밀려들었습니다. 김영자 집사님은 회고합니다. 그때 제 귀에 들린 건 제 환청일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 그 순간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느꼈어요. 설명할 수 없는 평온이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친히 다가와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상심한 자의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친히 위로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주님 앞에 숨기지 말고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받으시며 성경은 주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시편 56편 8절 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귀하게 모아두신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때가 되면 분명 당신만을 위한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두운 밤을 밝히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또한 메마른 땅에 고요히 맺히는 새벽 이슬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는 성령의 위로이지요. 그러니 가장 캄캄한 순간에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의 속삭임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그 음성이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단절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곁을 떠나는 이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마음의 빈자리가 커져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머물도록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사람이 홀로 있음이 좋지 아니하다. 창세기 2장 18절 고 처음부터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믿는 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함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시편 68편 6절에도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독한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엮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어 모든 것을 서로 나누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혼자서는 연약하고 쉽게 지칠지라도 함께 모일 때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이나 셋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자리에는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줄 손길을 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77세 정영훈 장로님은 교회 공동체의 사랑으로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은 분입니다. 몇 년 전 아내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혼자가 된 이후 그는 깊은 상실감과 우울함에 시달렸습니다. 자녀들은 해외에 나가 있어 곁에 가족도 없던 터라 정 장로님은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을 지켜준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같은 교회 소그룹 식구들이었습니다. 정 장로님이 낙심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교회 지체들은 자주 그의 집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 드렸습니다. 또 맛있는 반찬을 나눠주고 병원 검진이 있는 날이면 함께 동행하며 정서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마음을 닫고 혼자 있고 싶어 하던 정영훈 장로님도 차츰 공동체의 진심, 어린 사랑 앞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교회 형제자매들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쓰러지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이제 저도 다른 외로운 분들의 곁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외로운 숯불도 함께 모여 있을 때 더 오래 뜨겁게 타오르는 법이지요. 우리 믿음도 홀로 떨어져서는 식기 쉽지만 공동체와 함께할 때 활활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교훈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곁에 있을 때 어려움에 맞설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혼자 두 팔을 들고 기도하기에 힘이 빠졌지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자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이처럼 우리도 옆에서 팔을 붙들어 주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법입니다. 혼자서는 넘어질 수 있는 순간에도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손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함께 울어줄 친구가 있고 함께 기뻐해줄 식구가 있고 함께 기도해줄 동역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게 됩니다. 성경도 우리를 한 몸의 지체로 부르며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가르칩니다. 혼자의 신앙 여정이 힘겹게 느껴지신다면 용기 내어 공동체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가족들이 두 팔 벌려 여러분을 맞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걷는 사랑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자신의 뜻대로만 강요한다면 아이는 반항하거나 두려움에 순종하겠지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진정한 신뢰와 애정이 있다면 아이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부모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강압적인 복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 출애굽기 35장 5절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드리는 예배와 순종을 원하신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강요하지 않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억지로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다만 두드리고 기다리실 뿐입니다. 열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시는 것이지요. 또 복음서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날 때 예수님은 슬퍼하셨지만 강제로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참조. 주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사랑은 강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결단 위에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62세 이민호 집사님은
젊은 시절 신앙의 의미를 몰라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 간증을 가진 분입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10대 시절에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놀러 다니는 것이 좋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아예 교회를 떠나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았습니다. 주일에 늦잠 자며 자유롭게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30대 중반에 인생의 큰 위기를 겪으면서 이민호 집사님은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서 우연히 젊은 시절 다녔던 교회를 다시 찾아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예배 중에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용납과 용서를 느낀 그는 처음으로 신앙의 참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스스로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부모가 시켜서 마지못해 하던 기도였지만 이제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허전할 정도로 기도가 즐거워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전엔 신앙생활이 의무 같았는데 이제는 제 선택이 되니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니 저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억지가 아닌 우리의 자원하는 사랑을 기다리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는 강요와 억압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이 넘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어주신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발적인 순종으로 응답할 힘을 얻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자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벌받을까 전전긍긍하며 순종하는 노예가 아니라 기쁨의 자유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억지가 아닌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보시겠습니까? 주님은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자유롭게 예, 주님 하고 응답할 때 우리의 순종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로 맺혀갈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으며 때때로 우리는 묻습니다. 과연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세월이 흐르고 우리의 육신은 점점 약해지는데 그저 늙어가다 끝나는 것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언젠가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과 고통이 영원히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궁극의 소망은 바로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누릴 생명입니다. 이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해주는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눈물이 있어도 장차 누릴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지요.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영원의 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시적인 역경을 이겨낼 용기를 얻습니다.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도 모자나
동쪽 하늘의 밝아올 새벽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나그네들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동이 틀 것을 확신하며 오늘의 걸음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65세 이호성 목사님은 이러한 소망의 능력을 체험한 분입니다. 몇 해 전 사랑하는 아내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드린 뒤 이 목사님은 깊은 상실감과 우울에 시달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의 반쪽을 잃은 듯한 아픔 속에서 그는 사역을 계속할 힘마저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장례를 치르던 그 주간에 성경의 한 말씀이 그의 마음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는 부활의 선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다시 살 소망을 얻었다는 진리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호성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 말씀을 되뇌는 순간 제 어둠이 걷히고 마음의 환한 빛이 비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내 아내를 다시 만날 날이 오겠구나. 그 확신이 드니 제게 새 힘이 솟았습니다. 이후 이 목사님은 이전보다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목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의 삶을 붙들어 준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시들지 않고 꺼지지 않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를 두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산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가리켜 하늘에 시민권을 둔 자, 빌립보서 3장 20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뿌리 내려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니 때로 눈앞의 현실이 힘겹고 캄캄해 보여도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십시오.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 그리고 용기가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 믿음의 여정 끝에 활짝 펼쳐질 영원한 새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내일의 아침을 기대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명이라고 하면 위대한 선교사나 목회자의 사역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감당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교회에서 작은 봉사를 맡는 것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명이지요. 성경에는 작지만 귀한 헌신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한 소년이 예수님께 내어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의 헌금은 예수님께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 마가복음 12장 43절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크기와 규모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믿음과 헌신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입니다. 73세 김순자 권사님은 일상 속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남편을 여의고 혼자 생활하게 된 김 권사님은 한때 삶의 의욕을 잃고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직 맡겨주신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일 아침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새벽마다 가장 먼저 교회에 나와
조용히 예배당 불을 켜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빈 의자 하나하나에 손을 얹고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동안 교회 식구들은 누가 예배당을 이렇게 정성껏 청소해 놓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그 주인공이 김 권사님임을 알고 많은 성도가 감동을 받았지요. 그러나 김 권사님은 정작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랑이 훨씬 크답니다. 그녀는 오늘도 변함없이 빗자루를 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이었지만 그녀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땐 바빠서 기도할 틈도 없었는데 지금은 기도와 봉사에 제 시간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김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작은 송원례로 교회의 마룻바닥을 닦을 때에도 그의 입게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작은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녀의 모습에서 일상의 소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곧 사명지입니다. 크고 화려한 무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작은 친절 하나, 짧은 기도 한마디, 밝은 미소 한 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길 수 있습니다. 골로사에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평범한 일이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또한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누가복음 16장 10절고 하셨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소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작은 헌신을 통해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 큰 일도 맡겨주십니다. 시편 92편 14절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라고 선언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과 눈물까지 기억하시며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그 작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조용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세상을 바꾸는 큰 기적의 씨앗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도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신앙의 여정 끝에서 우리에게 남는 선물은 감사와 예배의 마음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감사로 숨을 쉬고 예배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가 흘러나오고 그 감사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곧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고 로마서 12장 1절 에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일상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도 감사와 찬양은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억눌린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고 상처난 마음에 치유의 기름이 부어지는 통로가 바로 감사와 예배입니다.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쇠사슬이 풀려버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능력이 절망의 사슬까지 끊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 예배하는 삶에는 놀라운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어두운 영혼에 빛이 들어오고 무거운 짐을 진 어깨가 가벼워지며 눈물로 씨를 뿌리던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52세의 박미현 집사님은 감사와 찬양으로 삶이 회복된 은혜로운 간증을 들려주신 분입니다. 몇 년 전 그녀는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아 하루하루가 어둠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집회에서 들은 한 간증이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자. 그날부터 작은 공책을 하나 마련해 놓고 매일 감사 제목을 3가지씩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짜내듯 적었습니다. 오늘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따뜻하다. 식탁에 하루 3끼 밥이 있다. 교회 지체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인사해준다. 그렇게 사소한 것부터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불안에 떨던 시간이 차츰 줄어들고 마음 한켠에 말로 설명하기 힘든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미현 집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감사하기 시작하니 제 시선이 달라졌어요. 문제 대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후로 그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송 듣기를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일부러 더 크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깜깜했던 마음이 서서히 밝아지고 몇 년을 괴롭히던 우울증 약을 끊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지금 박 집사님은 만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정말 감사와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입술을 열면 오히려 제게 새 힘이 솟는 걸 날마다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커다란 예배당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감사의 불을 밝혀 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섞인 찬양과 감사도 기쁘게 받으시며 그것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일생 자체가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질 때 삶의 모든 순간이 거룩한 의미로 빛나게 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 100편 5절. 찬양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숨이 다하는 날까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8단계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8가지 영적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회복된 은혜를 맛보았고 고난 속에서는 믿음이 연단됨을 배웠습니다. 눈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순종의 기쁨을 누렸으며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섬김에도 귀한 소명이 있음을 깨달았고 마지막으로 감사와 예배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어느 부분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상처 난 자리마다 하나님은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셨고
외롭고 어두웠던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의 빛이 비추어 주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일컫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참조. 결국 우리가 걸어온 믿음의 여정 전체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정에도 동일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며 장차 올 날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했느니라.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회복과 연단, 위로와 사랑, 자유와 소망, 소명과 예배의 모든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히 열매 맺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가 주님을 잊을지라도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걸음이 두렵지 않도록 용기와 평안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그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와닿는 분들은 댓글로 작은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시고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함께 해주세요.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눈물을 흘려 본 적 있으신가요? 삶의 무게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난 것만 같고 아무도 나의 아픔을 모르고 지나치는 것만 같은 밤, 혹시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성경을 펼쳐보면 그런 고독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먼 옛날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게 과연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수천 년 전 성경 속 이야기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사이에 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을 넘어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오늘은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했느니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숨은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한결같이 함께 해주셨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속삭임 같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펼쳐질 8가지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회복의 순간부터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자리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신 흔적을 따라가며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낍니다. 죄책감이나 상처 때문에, 또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등을 돌리고 방황할 때에도 주님의 눈은 우리를 향해 있으며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기록되기를,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이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책망보다 먼저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 있었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크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노여움을 피해 도망하던 중 어느 황량한 들판에서 밤을 맞았습니다. 외롭고 두려운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지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환상을 보여주신 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르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놀라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창세기 28장 16절.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이렇게 함께 하시며 때가 되면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68세 이순자 권사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분입니다. 몇 해 전 이 권사님은 하나밖에 없는 큰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그녀는 한동안 교회에 나가지 못한 채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리신 것 같다는 원망이 들 정도로 그녀의 신앙은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채 지내던 어느 새벽, 우연히 켜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마른 땅에 단비가 스며들듯 그 찬송은 그녀의 굳은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용기를 내어 새벽 기도회에 다시 나간 그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내 딸아, 나는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하고 속삭여 주시는 듯한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순자 권사님은 오랜만에 무릎을 꿇고 뜨겁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하여 주님을 떠나 있었네요. 그러나 주님은 절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다시 받아 주옵소서. 흐르는 눈물 속에 하나님의 품이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축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언제까지나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돌이켜 나오는 자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켠에 나는 하나님께 너무 멀리 와버렸어 하는 자책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기쁨의 잔치가 열립니다. 그러니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품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참된 회복이 시작됩니다.
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해도 힘겨운 역경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풀무불 같은 고난을 통과할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정결하게 연단됩니다. 뜨거운 불길이 금속의 불순물을 태워내듯 하나님은 역경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순수하고 견고하게 빚어가십니다. 성경 곳곳에는 고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을 세워주신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갔지만 창세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도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 외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타오르는 화염 속에서도 주님께서 신비한 네 번째 사람으로 임재하사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자리에 친히 함께 서 계십니다. 감동적인 우화 모래 위의 발자국 이야기에서도 같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크리스천이 천국에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모래 사막 위에 두 줄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져 있었지요. 한 줄은 자기 자신의 발자국, 또 한 줄은 주님께서 함께 걸어오신 발자취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가장 힘들고 절망스러웠던 시기에는 발자국이 오직 한 줄만 찍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의아하에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고통당할 때 왜 저를 홀로 두셨습니까? 저를 떠나가셨나요? 그때 주님께서 다정한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결코 혼자 두지 않았단다. 네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보인 한 줄의 발자국은 내가 바로 너를 안고 걸은 발자국이란다.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이 이야기처럼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품에 안고 가장 힘든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성경도 동일한 사실을 증언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 같은 시련의 길에서도 우리를 친히 안고 걸으시는 분입니다. 혹시 이 말씀에 공감되신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더 넓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85세 김영신 장로님은 혹독한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간증하시는 분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 한복판에서 김 장로님은 매 순간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어느 날 커다란 폭탄이 바로 곁에 떨어져 터졌지만 기적처럼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온몸이 충격에 휩싸였지만 이상하게도 몸에는 큰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나중에 휴가를 받아 집에 돌아온 그는 어머니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폭탄이 터지던 바로 그 시각에 어머니가 먼 고향집에서 아들의 안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영신 장로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감싸주셨구나. 그는 확신했습니다. 폭풍 같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날개로 자신을 덮어 보호해 주셨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선배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고 보니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앞이 흐려져 하나님의 존재조차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의 강을 건널 때도 시험의 불길을 지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불이 우리를 태워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불길을 지나 더욱 단단해진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뿐입니다.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순금보다 더 귀하게 빚어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그 불길 속을 통과하여 마침내 순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크나큰 상실 앞에서 우리는 눈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밤중 베개를 적시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마저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는 외로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눈물의 자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울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물 가운데 찾아오셔서 속삭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 곁에서 함께 아파하셨지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가장 짧은 구절이 나옵니다. 주님은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함께 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 위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록 눈물 흘릴지라도 완전히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72. 새 김영자 집사님은 깊은 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신 분입니다. 몇 해 전 반평생을 함께해온 남편을 지병으로 떠나보내고 난 후 김 집사님은 삶의 의미를 잃을 만큼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루하루를 겨우 견디며 수면제 없이는 잠들기 어려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지새우던 어느 밤 김영자 집사님은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소리내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혼자 남겨두십니까? 너무 외롭고 힘이 듭니다. 흐느끼며 드린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녀의 마음속에 잔잔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듯한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녀의 흐느낌이 멈추고 가슴에 뜨거운 평안이 밀려들었습니다. 김영자 집사님은 회고합니다. 그때 제 귀에 들린 건 제 환청일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 그 순간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느꼈어요. 설명할 수 없는 평온이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친히 다가와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상심한 자의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친히 위로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주님 앞에 숨기지 말고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받으시며 성경은 주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시편 56편 8절 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귀하게 모아두신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때가 되면 분명 당신만을 위한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두운 밤을 밝히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또한
메마른 땅에 고요히 맺히는 새벽 이슬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는 성령의 위로이지요. 그러니 가장 캄캄한 순간에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의 속삭임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그 음성이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단절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곁을 떠나는 이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마음의 빈자리가 커져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머물도록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사람이 홀로 있음이 좋지 아니하다. 창세기 2장 18절 고 처음부터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믿는 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함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시편 68편 6절에도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독한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엮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어 모든 것을 서로 나누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혼자서는 연약하고 쉽게 지칠지라도 함께 모일 때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이나 셋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자리에는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줄 손길을 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77세 정영훈 장로님은 교회 공동체의 사랑으로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은 분입니다. 몇 년 전 아내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혼자가 된 이후 그는 깊은 상실감과 우울함에 시달렸습니다. 자녀들은 해외에 나가 있어 곁에 가족도 없던 터라 정 장로님은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을 지켜준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같은 교회 소그룹 식구들이었습니다. 정 장로님이 낙심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교회 지체들은 자주 그의 집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 드렸습니다. 또 맛있는 반찬을 나눠주고 병원 검진이 있는 날이면 함께 동행하며 정서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마음을 닫고 혼자 있고 싶어 하던 정영훈 장로님도 차츰 공동체의 진심, 어린 사랑 앞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교회 형제자매들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쓰러지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이제 저도 다른 외로운 분들의 곁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외로운 숯불도 함께 모여 있을 때 더 오래 뜨겁게 타오르는 법이지요. 우리 믿음도 홀로 떨어져서는 식기 쉽지만 공동체와 함께할 때 활활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교훈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곁에 있을 때 어려움에 맞설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혼자 두 팔을 들고 기도하기에 힘이 빠졌지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자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이처럼 우리도 옆에서 팔을 붙들어 주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법입니다. 혼자서는 넘어질 수 있는 순간에도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손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함께 울어줄 친구가 있고 함께 기뻐해줄 식구가 있고 함께 기도해줄 동역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게 됩니다. 성경도 우리를 한 몸의 지체로 부르며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가르칩니다. 혼자의 신앙 여정이 힘겹게 느껴지신다면 용기 내어 공동체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가족들이 두 팔 벌려 여러분을 맞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걷는 사랑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자신의 뜻대로만 강요한다면 아이는 반항하거나 두려움에 순종하겠지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진정한 신뢰와 애정이 있다면 아이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부모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강압적인 복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 출애굽기 35장 5절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드리는 예배와 순종을 원하신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강요하지 않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먹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억지로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다만 두드리고 기다리실 뿐입니다. 열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시는 것이지요. 또 복음서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날 때 예수님은 슬퍼하셨지만 강제로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참조. 주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사랑은 강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결단 위에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62세 이민호 집사님은 젊은 시절 신앙의 의미를 몰라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 간증을 가진 분입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10대 시절에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놀러 다니는 것이 좋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아예 교회를 떠나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았습니다. 주일에 늦잠 자며 자유롭게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30대 중반에 인생의 큰 위기를 겪으면서 이민호 집사님은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서 우연히 젊은 시절 다녔던 교회를 다시 찾아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예배 중에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용납과 용서를 느낀 그는 처음으로 신앙의 참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스스로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부모가 시켜서 마지못해 하던 기도였지만 이제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허전할 정도로 기도가 즐거워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전엔 신앙생활이 의무 같았는데 이제는 제 선택이 되니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니 저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억지가 아닌 우리의 자원하는 사랑을 기다리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는 강요와 억압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이 넘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 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어주신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발적인 순종으로 응답할 힘을 얻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에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자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벌받을까 전전긍긍하며 순종하는 노예가 아니라 기쁨의 자유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억지가 아닌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보시겠습니까? 주님은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자유롭게 예, 주님 하고 응답할 때 우리의 순종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로 맺혀갈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으며 때때로 우리는 묻습니다. 과연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세월이 흐르고 우리의 육신은 점점 약해지는데 그저 늙어가다 끝나는 것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언젠가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과 고통이 영원히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궁극의 소망은 바로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누릴 생명입니다. 이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해주는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눈물이 있어도 장차 누릴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지요.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영원의 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시적인 역경을 이겨낼 용기를 얻습니다.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도 모자나 동쪽 하늘의 밝아올 새벽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나그네들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동이 틀 것을 확신하며 오늘의 걸음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65세 이호성 목사님은 이러한 소망의 능력을 체험한 분입니다. 몇 해 전 사랑하는 아내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드린 뒤 이 목사님은 깊은 상실감과 우울에 시달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의 반쪽을 잃은 듯한 아픔 속에서 그는 사역을 계속할 힘마저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장례를 치르던 그 주간에 성경의 한 말씀이 그의 마음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는 부활의 선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다시 살 소망을 얻었다는 진리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호성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 말씀을 되뇌는 순간 제 어둠이 걷히고 마음의 환한 빛이 비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내 아내를 다시 만날 날이 오겠구나. 그 확신이 드니 제게 새 힘이 솟았습니다. 이후 이 목사님은 이전보다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목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의 삶을 붙들어 준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시들지 않고 꺼지지 않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를 두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산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가리켜 하늘에 시민권을 둔 자, 빌립보서 3장 20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뿌리 내려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니
때로 눈앞의 현실이 힘겹고 캄캄해 보여도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십시오.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 그리고 용기가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 믿음의 여정 끝에 활짝 펼쳐질 영원한 새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내일의 아침을 기대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명이라고 하면 위대한 선교사나 목회자의 사역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감당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교회에서 작은 봉사를 맡는 것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명이지요. 성경에는 작지만 귀한 헌신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한 소년이 예수님께 내어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의 헌금은 예수님께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 마가복음 12장 43절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크기와 규모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믿음과 헌신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입니다. 73세 김순자 권사님은 일상 속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남편을 여의고 혼자 생활하게 된 김 권사님은 한때 삶의 의욕을 잃고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직 맡겨주신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일 아침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새벽마다 가장 먼저 교회에 나와 조용히 예배당 불을 켜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빈 의자 하나하나에 손을 얹고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동안 교회 식구들은 누가 예배당을 이렇게 정성껏 청소해 놓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그 주인공이 김 권사님임을 알고 많은 성도가 감동을 받았지요. 그러나 김 권사님은 정작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랑이 훨씬 크답니다. 그녀는 오늘도 변함없이 빗자루를 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이었지만 그녀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땐 바빠서 기도할 틈도 없었는데 지금은 기도와 봉사에 제 시간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김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작은 송원래로 교회의 마룻바닥을 닦을 때에도 그의 입게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작은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녀의 모습에서 일상의 소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곧 사명지입니다. 크고 화려한 무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작은 친절 하나, 짧은 기도 한마디, 밝은 미소 한 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길 수 있습니다. 골로사에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평범한 일이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또한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누가복음 16장 10절고 하셨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소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작은 헌신을 통해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 큰 일도 맡겨주십니다. 시편 92편 14절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라고 선언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과 눈물까지 기억하시며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그 작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조용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세상을 바꾸는 큰 기적의 씨앗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도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신앙의 여정 끝에서 우리에게 남는 선물은 감사와 예배의 마음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감사로 숨을 쉬고 예배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가 흘러나오고 그 감사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곧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고 로마서 12장 1절 에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일상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도 감사와 찬양은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억눌린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고 상처난 마음에 치유의 기름이 부어지는 통로가 바로 감사와 예배입니다.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쇠사슬이 풀려버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능력이 절망의 사슬까지 끊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 예배하는 삶에는 놀라운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어두운 영혼에 빛이 들어오고 무거운 짐을 진 어깨가 가벼워지며 눈물로 씨를 뿌리던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52세의 박미현 집사님은 감사와 찬양으로 삶이 회복된 은혜로운 간증을 들려주신 분입니다. 몇 년 전 그녀는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아 하루하루가 어둠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집회에서 들은 한 간증이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자. 그날부터 작은 공책을 하나 마련해 놓고 매일 감사 제목을 3가지씩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짜내듯 적었습니다. 오늘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따뜻하다. 식탁에 하루 3끼 밥이 있다. 교회 지체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인사해준다. 그렇게 사소한 것부터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불안에 떨던 시간이 차츰 줄어들고 마음 한켠에 말로 설명하기 힘든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미현 집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감사하기 시작하니 제 시선이 달라졌어요. 문제 대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후로 그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송 듣기를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일부러 더 크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깜깜했던 마음이 서서히 밝아지고 몇 년을 괴롭히던 우울증 약을 끊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지금 박 집사님은 만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정말 감사와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입술을 열면 오히려 제게 새 힘이 솟는 걸 날마다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커다란 예배당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감사의 불을 밝혀 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섞인 찬양과 감사도 기쁘게 받으시며 그것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일생 자체가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질 때 삶의 모든 순간이 거룩한 의미로 빛나게 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 100편 5절. 찬양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숨이 다하는 날까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8단계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8가지 영적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회복된 은혜를 맛보았고 고난 속에서는 믿음이 연단됨을 배웠습니다. 눈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순종의 기쁨을 누렸으며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섬김에도 귀한 소명이 있음을 깨달았고 마지막으로 감사와 예배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어느 부분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상처 난 자리마다 하나님은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셨고 외롭고 어두웠던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의 빛이 비추어 주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일컫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참조. 결국 우리가 걸어온 믿음의 여정 전체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정에도 동일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며 장차 올 날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했느니라.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회복과 연단, 위로와 사랑, 자유와 소망, 소명과 예배의 모든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히 열매 맺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가 주님을 잊을지라도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걸음이 두렵지 않도록 용기와 평안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그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와닿는 분들은 댓글로 작은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시고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함께 해주세요.